할렐루야. 네,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설 명절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계속 매주마다 이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설 명절이기 때문에 시편, 다윗이 쓴 이 시를 통해서 잠깐 말씀을 좀 살펴보고,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는 설날에 대한 설레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설레임이라는 단어가 설날 설자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맞나요? 그래서 설날이 되면 설레여가지고, 그래서 까치까치 설날은 어제이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그게 이제 그 노래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했더니, 옛날에 손님들이 좀 귀할 때 마을 어귀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꼭대기에 까치집이 있대요. 그런데 그 까치집이, 까치가 낯선 사람이 오면 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보고 손님이 그 마을에 들어오면은 까치가 까치 짖어서, 그래서 까치까치 설날은 어제이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이런 전설이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먹을 것이 많이 없을 때는 이 설날에 대한 추억도, 시루떡을 만들고, 그거 만들어가지고, 이 시루떡, 이 떡시루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쌀하고 콩가루 넣고, 그 다음에 옆에를 그 밀가루로 싹 또 막습니다. 막아가지고 떡을 만들었던 거, 그런 추억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 한번 때때 옷이라고 그래가지고, 옷도 좀 입고 그래요. 네, 저희 집은, 우리는 8남매여가지고 제가 제일 막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옷을 사줘도 너는 물려줄 동생이 없다 해가지고 5살, 6살 때 한 9살짜리 걸 사준 거예요. 그래갖고 2번, 3번 접어가지고, 그러니까 옷은 크니까 혁띠는 또 없지요. 혁띠도 비싸니까 없지요. 그래, 한쪽 손으로 이렇게 손 잡고 바지 내려갈까봐 그리고 다니면서 팽이치기 하고 그랬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날이 되면은 새 옷도 입어보고 뭐 이런 추억이 있는데, 또 설날 하면 또 저는 잊지 못하는 게 뭐냐면, 이웃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거 있죠. 어렸을 때 이렇게 가정에서 제사 지내는 거 보면은 그게 또 이상하게 느껴지고 또 그랬어요. 그리고 집집마다 앞에 지푸라기 깔아놓고 거기에다 무지개떡 놓고, 그 다음에 뭐 대추 놓고, 뭐 이렇게 또 생선도 하나 놓고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뭐 귀신들을 먹여주는 뭐 밥이라고 그러나요? 또 이렇게 참 그런 모습도 좀 생각이 나요. 어른이 돼서 설날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그때는 참 어리석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감사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니까 이미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감사한다. 살아있을 때, 살아계실 때 감사하고 효도하는 게 좋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랬죠. 그래서 조상들에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뭐 귀신들을 섬기고, 감사의 대상을 잘 못 찾았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2020년도 설날을 맞이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8편에 그 감사의 대상, 누가, 우리가 어떤 분께 감사해야 될 것인가를 이 시편 8편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시편 8편에 있는 이 한 권의 책을, 한 장의 책을 조금 살펴보므로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고자 하기 위해서 시편 8편의 내용을 본문으로 삼아봤습니다. 우리 시편 8편을 한번 볼까요? 성경, 구약 성경 시편 8편에 보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쓴 책이죠. 그러면서 인도자를 따라서 기띔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띔에 맞춘 노래,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겁니다. 기띔이 뭘까요? 이거 알아맞추는 분은 오늘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집에 가세요. 기띔이 뭘까요? 기띔에 맞춘 노래라는 거거든요. 기띔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은 뭐 첫 번째 설은 기띔이라고 하는 악기,
악기 이름이 예를 들어서 피아노, 뭐 기타, 뭐 오르간 있듯이 악기 이름이 기띔이라고 하는 악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띔이라고 하는 악기에 맞춰서 불렀던 노래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요, 이 기띔이라는 것이 포도즙을 짜내는 포도즙 틀이라고 그래요. 그 포도즙 틀에서 일정하게 들리는 소리, 그 소리를 기띔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소리에 장단을 맞춰서 불렀던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시편 8편은 우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장단에 맞춰서 불렀던 노래 그리고 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시편 8편을 보면 1절에 보면 우리에게 아주 낯익은 문구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문구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나와 있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과 또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8편 마지막 절 9절 말씀에 봐도 9절 똑같은 내용입니다. 9절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라는 거.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것은 주의 영광,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속성,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 즉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내용.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답다는 것도 그냥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냥 그야말로 최고로 아름다운 것. 그래서 영어로 보면 감탄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what a beautiful, how a beautiful,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what a beautiful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인이 느끼고 있는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도 물론 자연에 나가보면은 참 정말 아름다운 걸 느끼죠. 산에 올라가면은 스트레스도 풀리고 푸르름을 보게 되면 야, 참 아름답다. 흐르는 물, 나르는 새소리를 듣게 되면 참 아름다움을 느껴요. 그런데 이 시편 8편에 나와 있는 이 아름다움은 그냥 그 정도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여기 8장 1절 말씀에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시인의 찬송시예요. 그래서 8편 1절과 9절이 똑같은 내용이라고 그래서 수미 쌍관식의 시로서 앞에와 끝이 수미 쌍관식의 시로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최고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이 찬송 아시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정말 이 시인은 너무 감격 속에서 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인의 모습, 시인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한 내용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제가 이제 음악성이 없어서 제가 잘 못하니까 우리 주의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나오셔서 한번 하자고 하니까 또 집사님 갑자기 얼굴이 그냥 새빨개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노래 한번 여러분 정말 시인은 지금 자연을 보면서 또 사람을 보면서 잠깐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 8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그 자연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탄하는 거예요. 이야,
정말 주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 찬양,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시편 8편 3절 말씀해 보십시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 이거 보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늘을 만드는 그 영광스러운 하늘, 우주와 만물을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여기 베풀어 주신, 여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베풀었다라는 것은 펼쳐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늘의 별과 해를 펼쳐놨다, 디스플레이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그 위대함을 우리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그 힘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천지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가락으로 천지를 만드셨다. 우리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 여러분 아시죠? 하늘 성전의 성전의 그 꼭대기 천정화라고, 천정화입니다. 천정에다 그림을 그려놓은 것 중에서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 천지창조 아십니까? 천지창조의 그림이 어떻게 돼요? 손가락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펴가지고 아담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드신 그러한 과정, 그게 바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그림 좀 한번 좀 띄워줘 보시고요. 좀 이렇게 또 제가 미리미리 좀 저겁니다. 저 그림 많이 보셨지요? 네? 저게 이게 시편 8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한번 이 손가락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인간을 만드시고 우주와 만물, 저게 천정에 그렸다 해서 천정화입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천정화 제5편 중에서 3편, 4편에 있는 그 내용이 천지창조예요. 아담을 만드실 때도 손가락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죠. 근데 이제 손가락의 표현은 뭐냐면 이 너무나도 광대한 우주를 우리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로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권능을 표현하는 거예요. 대단하시죠? 그러면서 또 천지 만드신 거에 대해서 8편 2절 말씀해 보면 3절에서는 손가락으로 세상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2절에서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는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려 하심이다. 여기 본문에 보면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했다. 뭘로 그랬어요? 여기는 이제 손가락이 아니라 뭡니까? 주의 대적, 그들을 대적으로 말미암아 뭘로?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는 이들의 입으로. 여러분 어린 아이가 뭘 대적을 물리치겠어요? 젖먹는 아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대적을 물리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그의 위대하신 권능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려놓은 은유적 표현입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권능이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그야말로 우리 어렸을 때 표현하기를 전봇대로 이빨 쑤시기, 또 뭐예요? 지구로 구슬치기 하기, 뭐 이런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능력과 권능이 대단하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 시인은 자연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또 8편 4절부터요 이제 8절까지 내용은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니까 이야, 이거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이 시인은 가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있는 모습이 시편 8편에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이 찬양 한번 제가 틀어드릴 테니까 한번 이 찬양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한번 그렇지 않으면 한번 따라 해보시든지 시편 우리 8편 1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네, 그래요. 아마 이 시인이 시편 8편을 쓰면서 아마 밤에 썼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시편 8편의 이 내용을 읽다가 보면 이 시인이 밤에 밤하늘의 별을 보고 하늘에 펼쳐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펼쳐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하면서 정말 우주에 이런 모든 우주와 만물의 이런 모습들을 보고 야 정말 감사해야 할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요. 우리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귀신들한테 감사하고 무슨 조상들한테 이렇게 돌아가신 조상들한테 감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감사의 대상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아마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마 목청껏 찬양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그러다가 자기 자신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 시편 8편 3절 한번 보십시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하늘과 별을 보면서 그의 권능, 손가락으로 만드실 정도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 시인은 다시금 4절 말씀에 이제 사람에게 돌리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면서 그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깨닫고, 그래서 4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가 하는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이것을 보고 느낀 것, 이제는 자연이 아닌 나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바로 9절 말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요. 그랬죠? 요거는 한번 이제 우리 찬송도 들었으니까 9절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한번 해볼까요? 저도 하는데 여러분 왜 못하겠어요? 여호와 한번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됐습니다. 설날이라서 우리 아리랑을 많이 부르던 사람이라서 그러는지 이것도 되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그러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부르던 저렇게 부르던 정말 만드신 자연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인의 모습, 더 나아가서 내 자신, 여기 본문의 4절 말씀에 사람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4절 볼까요? 4절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 가운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람이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주와 하늘에 베풀어 주신 해와 달과 별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사람이 무엇이 가운데 주께서 그를 생각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겁니다. 사람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 히브리어로 보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무엇이 간데 그러면 그냥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니까 카도쉬라는 단어,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성도, 예수 믿는 사람, 성도입니다. 카도쉬.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죽으면 제 묘비에 목사 최성은 뭐 이렇게 쓰지 말고 성도 최성은 이렇게 써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나이가 한참 드신 분이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그분이 나보다 빨리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또 그랬어요. 이 성도라고 하는 것, 카도시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다시 문자로 한번 띄워줘 보면요. 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보면 saint, 뭐 거룩하다 이런 뜻이지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의인. 여러분 성경에서 의인은 어떤 사람을 의인으로 얘기합니까? 의인은 justification by faith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하나님이 의인이다 죄인이다의 판단의 기준은 예수 믿으면 의인이고 예수 안 믿으면 죄인이에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카도시, 성도는 뭐냐면 결국 여기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어서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 의인된 하나님의 백성, 이 사람이 바로 성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도에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말이 여기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이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우리 주여 하고 또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인지 한번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4절에 사람이 무엇이 가운데 주께서 그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생각하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생각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무슨 뜻이에요? 또 마음에 두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사랑 고백을 할 때 내 속에 너 있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한 번도 안 해봤나요? 내 속에 너 있어. 내 마음 깊은 곳에 네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어. 뭐 이런 걸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도 연애를 안 해봐가지고 알지를 못하나요? 내 속에 저 말씀했듯이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내가 새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내가 새겨져 있대요.
감동되지 않습니까? 막 떨리지 않습니까? 내 속에 너 있어. 떨리지 않아. 한번 옆에 사람한테 아무나 또 이것도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마음속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마음속에 나 있다. 하나님께서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고 내 마음에 두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는데요.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마세요. 자꾸 두 분이 자꾸 떠들어가지고 어떤 성도가 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 사람이 하도 둘이 떠들어가지고요 나 자리 바꿨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특히 뒤에 앉은 사람들 떠들지 마세요. 실제로 진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떠들지 말아요. 아니 근데 예배 시간에 떠드는 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마음속에서 항상 잊지 않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할 때 나 같은 것을 하나님 마음에 두고 계시고 머릿속에서 잊지 않고 계신 것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거 내용이 뭐냐면 이사야 4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사야 4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이스라엘아, 야곱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야곱이라고 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그랬죠.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즉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 사람은 어떻게?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뭐예요? 잊혀지지 않고 있대요. 여러분 그걸 지금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속에서 깊이 간직하고 계신대요. 도대체 그러니 여러분 사랑의 콩깍지라는 거 아세요?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 사람을 좋아하지? 그러면 물어보면 목사님 말도 마세요. 이것도 매력있고 저것도 매력있고 참 그 콩깍지가 끼니까 그렇게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이 시인이 쓴 거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콩깍지가 끼셔서 나 같은 거 잊지 않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콩깍지가 껴서 나 같은 것을 잊지 않고 계신다. 그래요. 그런데 이사야서 44장 이 21절에서 이 23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택된 내 백성아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44장 21절에서 잊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잊혀지지 않았다 하면서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는 건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너를 사랑해서 내 마음에 두었는데 너 생각할 때마다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너는 내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절에 뭐예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애줬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구속하여 주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고 있는데 내 마음에 두고 있는 나에 대해서 주님이 생각할 때 정말 잊지 못하는 감동적인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빽빽한 구름과 같은 내 죄를 안개같이 없애 주셨다. 그렇죠? 여기서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애했으니 조금 번역이 매끄럽지를 못해요. 저 성경의 원문을 보면 빽빽한 구름과 같은 내 허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 그야말로 그 죄가 빽빽한 구름과 같은 내 죄를 없이해 주시는데 그저 태양이 뜨면은 그 안개가 그냥 없어지듯이 빽빽한 구름과 같은 내 죄를 우리 주님께서 안개의 없어짐과 같이 안개의 사라짐과 같이 깨끗이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많은 사랑 가운데 나를 생각해서 하나님 마음에 두시고 그 중에서 그 마음에 둔 것 중에 내용을 봤더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내 죄를 없이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 당신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지금 시인은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 가운데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 가운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군데 나를 구원받기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로 하여금 천국 가게 만들어주셨습니까? 지금 시인은 자연의 우주의 위대한 그러한 모습을 읽다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신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우리 설날을 맞이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힘들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서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고, 아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막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자살해버리고 막 참 웃긴 현상이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마음에 두고 있는지. 자살하는 자식들 부모의 마음을 100분의 1만 생각해도 자살 못한다라는 거예요. 살다가 힘들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앙이고 뭐고 나 다 버리겠다고 그러고, 하나님 마음에 내가 지금 새겨져 있고요, 나 같은 거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시인 이 다윗은 이것을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비천한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사랑해 주시다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감사의 마음, 구속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 때문에 다윗은 살아가면서 절망적인 위기가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저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랬더니 다윗을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으로까지 만들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앞으로 이제 설날이면 그 뭐 구정이 그렇게 좋은, 우리는 신정 세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정이 또 있으니까 저긴데, 우리가 앞으로 새해를 맞이해서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나를 간직하고 계신데요, 그 중에서 잊지 않는 게 뭡니까? 나 같은 것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나를 구원해,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늘 감사하면서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하게 있으면 여러분 인생 살면서 절대로 위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걸 모르니까 툭하면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툭하면 예배 빠지고 신앙생활 안 한다고 그러고, 아유 죽어봐야 알지 이런 소리 하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식이 자살을 해. 우리 자식이 먼저 죽으니까, 저희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우리 강기옥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동생이 강기정이가 있었어요. 기성이라고 강기성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강기성이가 시골에서 전북대학교 다니면서, 우리 오늘 여기 형님도 와 있는데, 우리 전북대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그 학교 다니면서 좀 데모를 좀 하다가, 그랬죠? 데모, 박정희 대통령 후반 때 데모하다가 어떻게 됐는데 나중에 시체로 발견된 거예요. 뭐 기차 타다가 떨어져서 죽었다고. 그때는 뭐 그렇게 만들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우리 기성이가 죽고 나니까 그 어머니가 그 다음부터 이상해져 버렸어요. 저희 집에서 이렇게 골목에서 지나가다 보면은 약간 언덕집에 그 기성이네 집이 있었는데, 그 엄마는 한겨울에도 너니사주 입고 이 마룻바닥에 나와갖고 먼 산 바라보면서 기성아, 기성아, 기성아 이러고 돌아다니셨어요. 그 엄마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2020년도 새해를 살면서요, 이 시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 같은 거. 나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빽빽한 구름과 같은 내 죄를 안개의 사함과 같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어요. 따라서 앞으로 어떠한 위기가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 절망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사람, 우리 1700년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1807년에 돌아가신 존 뉴턴이라는 사람, 저분이 계세요. 저 때는 영국 사람인데 아마 머리를 저렇게 했나 봐요. 다 슈베르트도 저렇게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다 저런 어떻게 저런 머리로 만들려면, 저때 당시 저런 머리 스타일이, 헤어스타일이 귀족의 상징이었대요. 헤어스타일이 참 중요하죠. 제 헤어스타일은 어떻습니까? 언젠가 제가 이발을 하고 와서 앞에 머리를 동그랗게 이렇게 했더니 저희 아내가 얼마나 웃으면서, 그래서 그걸 사진으로 찍어놨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도저히 못 보여드릴 것 같아. 머리 스타일에 따라서 완전히 틀리는데, 존 뉴턴이라는 분, 저분은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6살까지는 엄마가 살아계셔서, 엄마가 철저한 기독교 신자, 영국 성공회는 기독교거든요. 천주교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가 손잡고, 엄마 손잡고 교회를 다니면서, 엄마가 존 뉴턴의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 뉴턴 하면서 그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엄마가 또 아빠가 아기 손잡고 교회 나오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일학교 교육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수련회도 보내세요. 아이들 머릿속에. 그래서 6살까지 엄마가 이 아이를 손을 잡고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다가 엄마가 7살 때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11살 때 아버지 노예선의 선장으로 계시는 아버지와 함께 노예선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예선을 타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22살 때 노예선의 선장이 돼요. 지금은 여러분 노예선의 선장이라고 그러면 어떤 개념이 안 서여지잖아요. 상당한 기업의 사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이 백인들한테 파는 거예요. 노예선의 선장이 됐는데, 이 사람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뱃사람이 돼가지고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인지, 사람 죽이는 거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요. 배 안에서, 배 위에서 노예로 잡아온 노예들끼리 무슨 싸우거나 다툰다 그러면 노예 하나 잡아서 총으로 쏴서 바로 바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잡아먹는 귀신이라는 칭호가 붙었어요. 우리 사람 잡아먹는 뭐라고 있죠? 네? 사람 잡아먹는 해병인가 있잖아요. 귀신 잡아먹는 해병. 해병대. 해병대도 있고, 우리 또 해변대도 있더라고. 그래서 한참 해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래도 어디, 배점동 집사는 어디 있었어? 그랬더니, 목사님 해변에서 근무하는 방위였는데, 그거를 해변대라고 그러니까, 그냥 들을 때는 해병대인 줄 알았어. 근데, 그래요. 귀신 잡는 해병. 아주. 그만큼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이라고 할 만큼 이 존 뉴턴이 그렇게 패륜적이고 악의가 가득 차 있는 아주 폐역한 사람, 대표적인 방탕아의 대표적인 사람이 존 뉴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존 뉴턴이 22살이 돼서 이제 노예선의 선장이 돼서 그렇게 사람을 실어다가 팔고 이러다가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게 되다가 거기에서 어렸을 때 엄마가 기도해 줬던 그 기도의 모습이 생각나서 죽을 위기가 처하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가까스로 살아나요. 거기서 살아나고 난 다음에 존 뉴턴의 마음속에 큰 어떤 인간의 회심점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기독교 고전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상당히 어려워요. 저도 그 책 읽어보다가 도저히 이게 뭔 뜻이야 이거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그 책을 읽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조지 슈필드라고 하는 이 1800년도, 1830년도에 유명했던 조지 슈필드의 설교를 듣고 그가 목사가 되기로 다짐합니다. 그래서 39살에 1864년도, 한번 시기를 1864년도 39살에 성공의 목사가 돼요. 오늘날 목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깡패가, 이 패륜적인 폐역한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되어가지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그때마다 그가 기억했던 거,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늘 마음속에 나 같은 것,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걸 내가 기억하고, 또 하나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걸 늘 마음속에 간직해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유혹이 있어도, 웬만한 위협이 있어도, 웬만한 시험이 있어도 툭툭 치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찬송이 뭔지 아십니까? Amazing Grace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마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아까의 카도시 나오죠? 사람이 무엇이 가운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다시 말해서 나 같은 것을 주님의 마음에 두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것을 마음에 기억하니까 그가 어떠한 위기에서도 곁길로 가거나 딴 길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나 같은, 그래서 이 존 뉴턴은요 82세에 죽거든요. 죽으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 그 원고가 나와 있어요. 마지막 고별 설교, 그 원고를 제가 이렇게 캡처해 왔습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 원고를 보세요. 뭡니까? 두 가지 잊지 않게 이 설교를 한 거예요. 마지막 82세의 마지막 설교에서 감동적인 설교를 합니다. 그럼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억은 이제 희미해졌지만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는 두 가지 사실. 그러니까 존 뉴턴은 두 가지 사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는 내가 과거에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존 뉴턴의 마지막 고별서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삶 속에서 늘 머릿속에서 생각한 것,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 가운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셨습니까? 사람이 무엇인데, 내가 무엇인데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선택해서 예수 믿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서 300, 평생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원래는 7절까지 됐는데 우리 찬송가에 4절까지 됐대. 여기는 2절까지밖에 없으니까. 밑에도 있는데 제가 잘랐어. 그래 2절까지 이거 한번 해봐요. 시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여러분,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속에 있고 나 같은 거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인생을 살면서 앞으로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고 나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늘 알게 되면 자신의 삶이 변화돼요. 원망과 불평 대신에 늘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웬만한 일 가지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놓는 것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제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좀 얘기하면, 그 1700년도, 1800년, 19세기 초반에, 즉 19세기 초반에서 영국에서 제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산업혁명이 뭡니까? 풍부한 노동력을 통해서 어떤 기계화된 체계 속에서 공산품을 생산해내는, 그러니까 산업혁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노동력이에요. 영국의 노동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흑인들,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사와가지고 동물 취급하면서 사람을 인력으로 쓰고 있었던 그 시절. 그러니 흑인들이 없으면, 노예제도가 없으면 영국 산업기반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존 웨슬레의 설교를 듣고 노예제도는 자기는 노예선의 선장이었는데 노예제도는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것이구나. 이 노예제도야말로 하나님 앞에 죄악 중에 죄악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존 뉴턴이 존 웨슬레의 설교를 듣고 그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설교를 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하면서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노예제도의 폐지, 그것을 계속해서 외쳐요. 그런데 역사라고 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죠. 거기에 한 청년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그 한 청년, 그러니까 존 뉴턴의 설교 하나로 인해서 인류에게 미친 가장 위대한 유산이 있어요. 그게 한 청년인데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저 사람이 쓴 책이 위대한 유산입니다. 인간에게 남겨놓은 가장 큰 유산 중에 하나가 저분이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저분은 21살 때 영국의 국회의원이 됩니다. 최연소 국회의원이 돼요. 얼마나 위대한 유산을 남기게 되냐면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존 뉴턴의 설교를 듣고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되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생각하고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그가 계속해서 힘써요. 그래서 45년, 1782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833년도까지 45년 동안 노예제도 폐지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국회의원 45년 한 거예요.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국회로 데려가 주옵소서. 국회의원이 21살 때 국회의원이 돼요. 그때 영국의 총리 윌리엄 피트잖아요. 피트와 함께 노예제도 폐지를 놓고 계속해서 법안을 상정합니다. 기각되죠. 영국이 무너진다. 안 된다. 기각돼요. 그러다가 저분이 1833년 7월 29일 날 29일 날 돌아가세요. 제가 왜 이분 돌아가신 날짜까지 아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1833년 돌아가시기 3일 전에 1833년 7월 26일 날 영국에서 노예제도 폐지가 통과돼 버려요. 여러분 지금 그런가 보다. 아니에요. 영국의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노예제도가 폐지되니까 여기에서부터 뭔가 됩니까? 일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이 없어지잖아요. 영국이 난리 날 줄 알았어요. 그때부터 노동력의 가치가 다시 재조명되면서 귀족과 노동자 중에서 노동자의 위치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이 드디어 데모크라시, 민주주의예요. 저 한 사람의 영국의 노예제도 폐지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시작됐죠. 여러분, 저분의 영향이 오늘날 우리 이 자리에까지 미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분의 민주주의, 데모크라시가 없으면 지금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 보세요. 다 신분제도 때문에 양반, 상민이 있죠.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냥 부리는 사람 따로 있죠. 어떻게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떻게 인류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결국은 오늘날 이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윌리엄 윌버포스가 쓴 가장 인간에게 미친 위대한 유산이 바로 저 윌리엄 윌버포스가 쓴 저 책입니다. 근데 저분의 영향이 뭐예요? 존 뉴턴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라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잊지 않고 노예제도 폐지에 대해서 말씀했다. 그 설교 듣고 은혜 받아서 오늘날 인류에게 민주주의가 나온 거예요. 저분 아니었으면 혹시 지금 이 사회도 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없을 때 과연 인류는 어떤 것으로 힘 있는 자가 지배하는 시대로 됐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사람이 무엇이 가운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 가운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걸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미래가 복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2020년도 우리 설날 이제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 마음속에 있습니까? 내가 무엇인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또 하나를 보면요, 거기 4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이 가운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 다음에 나와 있죠. 시편 8편 4절 말씀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이나 인자 같은 겁니다. 카도시라고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내가 있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뭐예요? 돌보시나이까라는. 하나님은요, 여러분, 지금 시인은 뭐라고 그럽니까?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찬양하다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내 빽빽한 구름과 같은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것 같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인자가 무엇이 가운데 주께서 그를 뭐예요? 돌보아 주시나이까. 이 돌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보시나이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셨어요. 이 돌본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그냥 돌보는 거예요. 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파카드라고 하는 것은 attend to with care라고 하는 겁니다. 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take care of예요. attend with care. 뭐예요? 세밀한 돌보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날 이만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 take care of. 엄마가 아가를 돌보듯이 아기가 어떻게 삽니까? 아기가 혼자 기저귀 갈고 우유 먹고 그럽니까? 엄마 아니면 죽어요. 오늘날 내가 이만큼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서 돌본다, 살핀다 이 단어는요 시편 95편에서 보면은 목자라는 말로서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95편의 7절 말씀에 보면 시편 95편 7절에서는 보세요. 돌보신다라는 단어를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뭐예요? 양. 그래서 돌봐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양이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었어요? 목자가 되어주셨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23편에서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거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 뜻이 아니라 다윗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과거의 인생을 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으니까 내가 오늘날 이만큼 살았지.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거 공급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오늘 이만큼 사는 거지 라는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 1절 다시 볼까요? 시편 23편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이것은 뭐예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나는 목동이었지만 그야말로 비천한 사람이었지만 가진 것도 없었지만 제대로 왕이 될 수 있는 자격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니까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만큼 사는 것이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자로서 돌보아 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2절 말씀해 보면은 나를 푸른 풀밭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 양은요 어디 가야 푸른 풀이 있고 쉴 만한 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목자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내 인생의 앞길을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앞서 행해 주심으로 나를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나를 돌보아 주셔서 쉴만한 물가로 육신적인 문제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나를 돌보아 주신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셔서 육신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영적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살려줄 수 있도록 나를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축복의 길로 좋은 교회에 만나서 말씀 제대로 훈련받고 영적으로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런 고백이 시인의 입술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나 같은 거 주님의 마음에 두시더니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내게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되어주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지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지금까지 나를 이만큼 살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전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지금 시인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고백은요, 여기 5절 말씀에 시편 8편 5절에 그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여기서 하나님보다, 우리말의 번역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천사들보다, 영적인 존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나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어요. 영광과 존귀. 야,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영생 천국의 축복을,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나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해주신 것, 여러분 가진 것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못 배워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세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이 있어야 이 사람이 천국 가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 할렐루야! 나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시간이 좀 길어지면 또 미워하잖아, 저를. 이건 내년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요, 하나님 앞에 시인의 고백,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고백이 그냥 감동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세상을 봐도, 아니 나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네요. 이제 우리는요, 2020년도 새해부터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여호와 우리 주여 그거 한번 화면으로 나올 테니까 다시 한번 그거 우리 한번 따라하면서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오늘 설날이니까, 까치까치 설날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그 노래,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한번 띄워주셔서 한번 여러분도 그냥 조용한 입술로 허밍을 하면서든지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됐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우리 2020년도 설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 같은 것 하나님 마음에 두시고 나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해주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 1분 동안만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제부터 주님 닮은 자들께 살아갈 수 있던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때를 따라 시를 따라 하나님의 필요한 것 공급시켜 주시고 돌보아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원망 대신에 불평 대신에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함을 가지고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알곡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